오늘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읽을까요? 교법사 바리새인 가말리엘. 우리 지난주까지 뭐 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주 놀라운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지금 우리가 믿고 성령 받고 살면서도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것? 특별히 헌금에 관해서 그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없다. 그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몇 사람이 자기 것은 자기 거 아니라고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없는 일이지.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2번이나 끄집어내 놓잖아. 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뭐가 또 있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때처럼 다 낫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그러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감당하겠어요? 그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겠냐고. 다 나오기만 하면 다 남는데. 그거는 아주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랬더니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일로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초대교회 단회적 역사다. 성령의 단회적, 딱 한 번만 있는 그때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런 건 없다. 차라리 그걸 믿고 지금도 그래 주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야. 그런데 그때만 있었지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지금은 말씀 시대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며 말씀과 능력도 나누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 그 필요치 않은데 다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4번이나, 그죠? 그 다가 없으면 차라리 읽기에 편해요. 근데 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용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다다다, 지난번에 내가 다를 4개 하면서 다다다다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역사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다자를 빼놓은 나머진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다라는 단어는 빼라. 지금은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지난주에 한 거. 자, 오늘 봅시다. 서원. 초기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성령 은사들, 베드로의 말씀 전함으로 3,000명이 세례받고 온 교회가 평안합니다.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2차로 5,000명이 믿게 됩니다. 공회와 제사장, 사두개인 등이 사도들을 체포해 재판을 열었으나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나 특히 본질에서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라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헌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나 천사가 풀어주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후에 사도들을 다시 잡아 신문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도다 하니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요게 이제 한번 봐야 돼. 이게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래,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2번. 교법사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훈계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가말리엘은 신약에서 유대인 중 특별한 인물로 랍비 중에서 선택된 7명의 라반 중 하나입니다. 라반 중에 하나예요. 라반은 아주 랍비가 아주 많아요. 막 수백 명, 뭐 수천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회당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 전체에서 7명뿐이 안 되니까 이건 장관급의 그 높은 위치입니다. 라반이라고 불러요. 그 여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라반이라고 호칭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주님은 라반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시지. 그 한번 호칭한 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본이란 말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보다 아주 높은 7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주 높은 그 신분의 그 선생이라고 라보니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그다음에 그의 조부도 아버지도 라바니에라서 명문 가정입니다. 대대로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가말리엘의 그 사사로 가리키는 그 중에 한 학생이었고, 바로 가말리엘의 아들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그 제자인 바울이 장차 가말리엘의 자리를 차지해서 유대인의 정신적 지도자로 점찍힌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만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바울이. 그러면 이제 2번.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밖에 내보낸 뒤 공회위원들을 향해 사도들에 대해 조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잡아왔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사도들 보고 밖에 나가 있으라, 안 들리는 곳에 내쫓아놓고 이 공회원들에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들 조심해. 그 이유는 가말리엘이 조심하라는 뜻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인가입니다. 자신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이면 가만두어도 사라질 것이다. 내비로돼도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왜? 사람에게서 나와서 죽여버린 건 뭐 괜찮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이것들이 겁이 없어. 그런 분위기인다. 이해되시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아니면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낙관론이 아니라 원래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은 책임지려고 할 것도 없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배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그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 너 하나님 원수 되는 게 두렵지 않니? 이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구구절절 맞아 안 맞아? 맞아.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죠? 내가 제목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해가 되죠? 3번. 공회위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예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협박해서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저희 성경 읽읍시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더니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능욕받는 주인공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이야. 두드려 맞았더니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응? 여러분 맞을 때 안 아픈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아픈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사람들이 이게 매를 맞고 나와갖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쳤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감당하냐? 아니 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에 당첨된 사람이 됐다고. 매 맞는 것에 당첨된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크리스티아누스라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에게 환장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예수에게 미친 사람 크리스티아누스가 바로 그게 칭찬하느라고 하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아주 욕할 때 쓰는 말이 크리스티안입니다. 그게 욕이었어. 욕. 크리스티아누스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칭찬을 들어도 감사요, 욕을 먹어도 감사요, 뭐 능력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으니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채택된 것도 기뻐하고 이게 바로 정말 크리스티아누스다. 크리스찬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읍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막 두드려 맞고 막 몸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좋다고 그러다가 아야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야. 5번. 그리고 날마다 어디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패면 패했다고 좋아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천사는 끄집어내주고 환장하는 일이지 뭐 이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가만히
기적을 한두 번 봤냐고 가말리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만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 큰일인 걸 모르니? 결혼을 계속해서 읽읍시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상급과 형벌은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행하시는 그의 권위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엔 차별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 것, 지옥 가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있는 것은 상급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상이 각양각색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으로도 짓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짓는다. 집을 질 때 섞어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나니 불로써 하리라. 그 집을 불로 태우면 어때? 나무와 풀과 짚은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지만 보석은 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석이 탔다면 그건 가짜지. 금은 안 탄다 말이야. 다이아몬드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안 타요. 그러니까 안 탄 불을 질러서 태우고 그리고 거기 집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럼 천사가 거기 가서 그냥 물로다 싹 뿌려버리면 쟤는 다 흘러 떠내려가고 남은 것이 바로 상을 받는 금은 보석이 남는다. 아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이게 평생의 그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되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방법이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주님 십자가의 한편에 박혀 있다가 구원받은 놈 있잖아. 그놈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같겠어?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되 다 같이 구원은 어때?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어떨까요? 목숨만 달랑 뛰어나오는 거지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그냥 입은 채 그것만 갖고 나오는 거야. 밤에 자는데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홀랑 벗고 자는 놈도 있어. 그 놈은 그냥 홀랑 벗고 뛰어나오는 거지 뭐. 옷 입을 새가 어디 있어. 그냥 이제 홀랑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천국 가서 홀랑 벗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을 있으면 일로 오라고 그래갖고 한평 강도했지. 그러고 물어보려고 그래. 천국은 가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마지막에나 믿겠다가 술도 좀 먹고 뭐 놀 건 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그러면 구원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상은 없어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맨 마지막에 뭐래? 축복과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아멘. 상급이 궁극적으로 최고인 거야.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거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지나간 거고 오직 남는 건 딱 하나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편을 들어주고 순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천국에서는 이렇게 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심판도 똑같다. 지옥은 가는 건 똑같은데 지옥에서의 형벌의 종류는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갔을 때 착한 일을 한 거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졌나, 몇 번 사람을 죽였나, 뭐 이런 것만 자끔 해갖고 전부 낱낱이 나열을 쫙 해갖고 벌을 내리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한별을 한 사람은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도 받고 20년 30년도 살인자들은 그렇게 많이 받잖아. 그러나 조금 살인을 한 사람은 감옥은 가되 그렇게 심한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행한 대로 갚아서 벌을 주시거늘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무리 작아도 지옥은 지옥이라는 사실이지. 아멘.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벌을 좀 덜 받을 뿐이지 지옥은 끔찍스러운 것이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부자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말이야, 예수님이 부자 얘기를 했잖아. 그 거지와 부자 얘기 말이야. 그 부자가 그렇게 흉한 놈이 아니에요. 왜? 거지를 집 앞에다 두고선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게 해주잖아 거기서. 그래 안 그래? 근데 걔가 거기 있는 게 그 보기 좋게 해서 들락거릴 때마다 그 거지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우선 냄새가 날 거고, 음식 먹고 그런 거 이렇게 파리가 꼬일 거고. 나 같으면 절대 집 앞에다 거지를 미쳤다 거기다 안 둬. 절대 안 둬. 쫓아버려. 그러니까 나보다 그 사람은 심성이 괜찮아. 가만 보면 목사보다 심성이 괜찮아. 그래도 그 인간이 지옥을 가는데 어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이다. 그 지옥 가 있는 그 부자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도 지옥을 갔더니 어떻게 너무 목마르니 한 방울이라도 좀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거기에도 고통의 형벌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근거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거 오늘 가말리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가 지혜롭게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 정도라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잘 살았다면 지옥은 가되 큰 형벌에선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잘못한 것만 골라서 벌을 주시겠지. 우리는 잘못한 건 없애버리고 잘한 것만 갖고 상을 주셔. 아멘. 지옥 간다면 잘한 것은 지켜놓고 잘못한 것만 골라서 벌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오시다. 손을 모아요. 여기 이 사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편에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님 편에 안 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편에 선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려고 그러면 냉큼 내 편에 쓰고
중간에 서려고 들고 침묵하고 외면할 수가 있지요.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것에 합당한 자로 뽑힌 것을 기뻐하였다 하니 미친 것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지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절대 선교하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에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눈치를 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혹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